여기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가끔 우리가 개들이 있는 곳에 가보면 등치가 크고 누가 봐도 무섭게 생긴 개들은 조용합니다. 자기가 등치가 크고 무섭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짖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제일 시끄럽게 짖어대는 개가 어떤 개냐면 방풀만한 개예요. 쬐깐한 개가 아주 지 목소리보다 훨씬 더 크게 왈왈 짖어대죠. 왜 조그만 애가 짖어댈까요? 무서우니까요. 무서우니까 자기가 작고 약하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목소리보다 훨씬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짖어대는 거예요. 그 짖어대는 개는 약한 개입니다. 자기의 약함을 상대방에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짖어대는 거죠. 개들뿐만이겠습니까? 모든 동물들 그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남들 앞에 서면 약해지는, 그러니까 약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강한 척하고 강한 모습인 척 보여주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뭐 물어보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은 입에 달고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지 않는데 스스로는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난 괜찮습니다. 나는 뭐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참 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약해요.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람은 늘 약합니다. 육체의 부분들도 약해지고 우리 영혼, 우리 마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약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이 180도로 변했습니다. 그 전의 삶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에 자기의 인생을 쏟아부었다라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의 생명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전파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완전히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거기에 맡겨놓은 사람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은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앞으로 나아가요. 그러면 바울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네. 바울은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네, 겁없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도 두려움을 느끼고 그도 불안함을 느끼고 그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3층전 세 번째 하늘에 간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여러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했던 가장 큰 경험이 뭐냐면 자신 속에 있는 육체의 가시, 스스로는 사탄의 가시라고 얘기하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거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세 번이나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주님, 내가 내 안에 육체 연약함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그걸 세 번이나 주님 앞에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 세 번이나 간구하는 육체의 가시가 뭘까? 뭐길래 주님 앞에 그 환상을 보는 과정 속에서 다른 것들을 다른 소원을 빌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 부유하게 해주시거나 하나님 더 강인한 육체를 주시거나 더 좋은 언변을 주시거나 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서 하는 그 기도가 어떤 거냐면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육체의 가시가 뭐냐 이겁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육체의 가시를,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유혹에 약하다거나 혹은 만성적인 눈병을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말라리아에 걸렸다거나 바울이 편두통이 굉장히 심하다거나 혹은 관절에 걸린 적도 있다거나 언어장애가 있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 가시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 스스로 자기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질병이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뭐 정신적인 질병일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불편하다는 걸 알고 있고,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임을 알아요. 스스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알면도 불구하고 이게 불편해. 내가 사역을 하는데 불편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근데 돌아오는 답변은 뭐냐면 노예.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그 안 되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굉장히 간곡하게 주님께 자신의 육체의 질병, 내 약점, 가장 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주님, 이것만 없애주시면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은 안 돼, 너는 그거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거절이 된 거잖아요. 바울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기도가 좌절된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 안에 질병이 있거나 혹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뭐 정신적인 부분들 있을 수도 있고 육체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의 그런 고민들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거기에 감사하지만 만약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너 안 돼 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겠어요. 하나님, 이것만 고쳐주면 내가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데 왜 이거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게 놓으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반응이 어떠냐면 오히려 그 안 되라는 얘기를 듣고서 바울은 기뻐했어요. 안 되라는 얘기를 듣고서 바울은 더 기뻐했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그게 뭐냐면요, 강한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한 척 하지 말라. 우리는 모두가 다 약한 존재들이에요. 다 약해요. 육체적으로도 약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다 약해요. 근데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면 이게 마치 자존심이 상하는 것처럼, 이게 마치 약점이라도 되는 것처럼 약한 모습을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옛날 어르신들을 보면은 자신의 약점, 이런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아예 말씀을 안 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보면, 특히 남자 어르신들 보면은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왜냐면 자기 약점을 잘 들춰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픈데도 아프다고 얘기하지 않고, 힘든데도 힘들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고통스러운데도 고통스럽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강한 척을 해요. 자기 가족들 앞에서 자기의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프다라고 얘기하고, 아프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힘들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강한 척을 하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강하다라고 생각해요. 강한 척을 합니다. 자신의 자존심, 그게 자기 안에 있는 약함이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의 약한 부분을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감추고 싶어 해. 그러면 스스로 강한 척을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아픈데도 불구하고 웃고 있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밝게 스스로를 포장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강한 척을 하지 말아요. 자기 자신이 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난 약한 사람이야. 우리 다 약한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도 약해요. 여러분 중에 육체적으로 완벽하게 어느 한 구석 하나 안 아프신 분이 계신가요? 다 아프잖아요. 나이가 들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제가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전 비 오기 전에 비가 오는 줄을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허리가 아프거든요. 허리가 굉장히, 이게 그냥 보통의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비가 오기 전에 허리 아픔은 특별한 허리 아픔이 있어요. 막 오고서 비가 오겠구나 알아요. 누구나 다 아픈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저 부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약점이 없을까? 천만의 말씀, 그들 가운데도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권력이 가진 사람은 약점이 없습니까? 다 약점이 있어요. 헬스장에서 근육이 우락부락하는 사람은 약점이 없을 것 같습니까? 육체적으로 다 약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이것을 남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포장한단 말이에요. 괜찮은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난 괜찮아, 난 아프지 않아, 난 힘들지 않아, 난 괴롭지 않아, 난 강한 사람이야 라고, 마치 아주 작은 강아지가 더 크게 짖듯이 우리 스스로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강한 척 하지 마십시오. 강한 척 하지 마시고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난 약한 사람이야. 약하면 또 어떻습니까? 부족하면 좀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는 게 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못 살면 어떻고, 남들보다 모자라면 어떻고, 남들보다 키가 작으면 어떻고, 남들보다 잘 못하면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부족한 부분들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스스로 그게 너무 자신 안에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말 그대로 콤플렉스며 트라우마며 이것이 나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여겨버리니까 여기에 함몰되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나는 약한 사람이야. 난 약한 존재지. 바울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안 돼 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왜 바울이 기뻐했을까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말씀을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 약해, 나 부족해, 나 모자란 거 많어.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 누구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이거 약하다, 나 이거 모자란다, 나 이거 못한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걸 다 사람들이 감추고 싶어 해요. 여러분, 자존심이 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세다. 자존심이 세다라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자존심이 세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 속에 있는 약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점을 감추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뭐 하나 툭 건드리면 나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그럼 뭘 건드리냐면 내 안에 있는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은 약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약점을 들추어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우리는 자존심이 세면 안 되고 뭐가 세야 돼요? 자존감이 세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자존심은 없애고 아주 주무시진 않고 있으시죠? 소리가 작아서 다시 한번 자존심은 없애고 자존감을 높이자. 여러분, 자존심은 내 약점이에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거 건들면 똑같이 화를 내잖아요. 네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약점을 건든 거거든요. 그건 인정하면 돼요. 그래, 나 이런 약한 사람이야. 나 이거 부족한 사람이야. 나 모자란 사람이야. 가난하면 어떻고, 부족하면 어떻고, 모자라면 어떻고, 약하면 어때?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우린 여전히 그 자존심 안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아닌 척 해야 돼. 나는 괜찮은 척 해야 되고, 나는 강한 척 해야 되고, 나는 똑똑한 척 해야 되고, 나는 남들과 똑같이 행복한 척 해야 되고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스스로 약하다라고 여기면 그 사람들이 그 약함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 혹은 내가 약함을 왜 내 이거 약점인데 이걸 굳이 드러내야 되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오히려 내 약점을 자랑한다. 왜 자랑하냐면 9절 하반부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 약한 채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민족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부족한 민족이에요. 약점도 굉장히 많고, 왜냐하면 이들은 항상 불평하고 항상 원망하고 항상 만족을 모르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투덜거리는 거죠. 불평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족속을 택하셨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굉장히 닮아 있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근데 그것을 들추어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감추기도 하고, 혹은 이방을 의지하기도 하고, 우상에 따라가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오늘 딱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해요. 연약한 민족이에요. 불평이 많은 민족이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민족이에요. 또 게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특별한 것들이 훈련하고 체계적으로 쌓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가운데 뭐 모여있을 시간, 뭔가를 정비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광야에 나오니까 광야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앞에서 자기 약점 드러내고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불평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차이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으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어떤 사람은 길고 어떤 사람은 짧을 뿐이죠. 그만큼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그만큼 약하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약함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약한 자구나. 나는 부족한 자구나. 난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게 많고 다른 사람보다 안 되는 게 많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나는 모자라고 내 스스로 봤을 때도 난 모자라. 스스로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자기 학대가 되죠. 난 아무것도 못해. 그럼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못해. 뭘 해도 못해. 나 뭘 해도 안 돼. 뭐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육체도 불편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돼요.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되냐? 바울의 모습을 봐야 돼요.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안 되라는 얘기를 듣고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됨을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약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힘이
힘이 약할 수도 있고, 혹은 육체적으로 뭔가 부족할 수도 있고, 혹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들이 부족할 수도 있고,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부족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죠. 우리 약해요. 힘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재주가 많은 사람이나 혹은 부유함이 많은 사람이나 아주 건강한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많이 약해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약함이 고쳐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이 육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허리가 아프고, 우리 어르신들과 대화를 해보면 어르신들 괜찮아요? 그러면 어르신들 대부분 다 이것 아프고 저것 아프고 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이것도 수술했고 저것도 수술했고 이것도 주사 맞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안 고쳐질 수 있어요. 안 고쳐질 게 당연한 거고, 시간이 지나면 육체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가 육체가 약하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함을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물질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안에 있는 담대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약하죠. 그들 존재 자체는 약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동했던 시기에 주변의 민족들을 보면은요, 뭐 블레셋, 뭐 가나안 족속들, 휘위 족속들 보면은요,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뭐 무락무락하고 용맹하고 전쟁을 항상 치러왔기 때문에 전투 경험이 아주 출중한 자들이에요.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예요, 메뚜기. 그냥 밟으면 죽는 존재란 말이에요. 약하디 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약한 메뚜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이라든지 휘위 족속이라든지 이런 자들을 점령하고 이기고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그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걸 무너뜨렸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무너뜨린 거예요.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남북불락의 요새예요. 어느 누구도 여리고성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같은 그런 부족한 민족들이, 싸움 경험도 없는 자들이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다고요?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리고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빙글빙글 돈 거밖에 없어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이스라엘은 약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진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이 민족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는지 아세요?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자체는 두려운 게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오합지졸이고 싸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뭐 때문에 두려워했냐면 그 너머에 계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모압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우리는 약하죠. 우리는 부족해요. 육체적으로 부족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결코 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강해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왜?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데, 난 강한데, 난 힘 있는데,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럼 주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내가 약하다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 부족합니다. 나 연약해요. 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되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강하게, 나를 능력 있게, 나를 힘있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이 왜 내가 가장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다 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강하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강함이에요. 우리의 강함은 육체적인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달란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유함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강함은 내가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신뢰하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약한 자가 어떻게 골리앗 같은 거대한 용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지, 그가 가지고 있는 뭐 돌팔매질하는 그 재주, 그 알량한 재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돌팔매질에 힘을 주셨고 맞추게 하셨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들이에요. 약한 자들.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부족한 자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 그걸 믿고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먼저 나의 약함을 인정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도 저는 약한 자입니다, 저 부족한 점 많아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일어날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난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약한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내 재주도, 내 능력도,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강해지고 내가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신뢰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주님입니다.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고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그분이 내게 힘을 주시면 지금의 부족함, 지금의 연약함, 지금의 나의 약함,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놀랍게 사용되어질 수 있고,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이것저것 무릎도 아프고 거동도 불편하고 그러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이가 들어도 늙은 나의 모습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문제는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나를 빈자리를,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심을 믿고 신뢰하면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따라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나의 약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나의 약한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십시오. 스스로 나는 괜찮아, 나는 강한 자야, 나는 대단한 사람, 그런 교만함을 벗어던지시고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강해.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내 앞에 어떤 환난, 내 앞에 어떠한 병, 내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어떤 것들이 놓여 있을지라도 능히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약하다 여기지 마시고 부족하다 여기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강해질 수 있어. 내가 약할 때 그때가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강한 때야 라는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나는 어떤 난관도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다.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다시 한번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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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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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주님이 결단하며 하나님 저는 약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를 더 간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강하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며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서 이 세상 모든 어려운 것들을 능히 이기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약한 자들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모자람과 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하기에 이제 주님과 동행하기에 나는 결코 약하지 않고 오히려 강하며 담대하게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하시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육체도 연약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세상과 비교했을 때 모자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으며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자란 것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약하다 부족하다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자존심은 없애고 내 안에 자존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앞으로 걸어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여러가지 질병과 아픔과 상처 주님의 손으로 싸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픈 모든 것들이 능히 치유되고 일어나며 고쳐져서 주님 앞에 다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타지에 있는 지체들과 구레가 있는 성년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강하게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